여러분들 혹시 길포드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이 병을 우리나라 말로 조로증, 또 영어로 말한다면 프로제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병은요,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병을 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은 15살 때 찍은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진은 48살에 찍은 사진인데, 48살의 사진 찍으니 어떻습니까? 80대 어르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은요, 정상인과는 다르게 굉장한 빠른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되고 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병인데, 이 병은 대부분 선천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분부의 계통에서 발육부진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봤어도 아시겠지만, 이게 자녀들이 키가 자랄 때는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이 키가 자라다가 안전하게 되면 굉장히 부모님들이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장이 멈추게 되면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히브리서는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특별히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본격적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중단하고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이 멈춤 다음에 7장 1절에 가서야 다시 시작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중요한 삽입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해가다가 얼른 본론으로 가려다가 왜 중단을 했냐면, 그 11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데 문제는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함으로요?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해력이 부족하다라는 언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안타까움으로 오늘 본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초신자나,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온 새신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꽤 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보적인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 큰 어린이 유치원실에 가서 그 유치원 아이들과 같이 기초적인 것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다라고 오늘 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신앙 가운데 어떤 성경 말씀을 공부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와 같은 것은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저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관계를 좋게 지내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늘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드러나야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서 그냥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인정받고 그냥 사람들과 즐기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고기 종류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고기 같은 것을 못 먹고 젖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이런 유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유아들은요 무엇보다 이해력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유아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한테 이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머물고 있는지 나타나는데,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어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까?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의 바른 진리나 아니면 성경을 모른 채 그저 그냥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적인 사람, 곧 교인으로서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것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으니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동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였다라는 거예요.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젖을 먹였는데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참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젖만 먹는 어린 아이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런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냐? 3절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하고 다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아이는 뭡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 잘 싸우고 다투고 잘 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떠냐는 말하냐면 계속 육적인 데만 관심을 갖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세상적인 것만 관심을 가면서 오직 인간적인 그런 사회적 관계나 그런 데만 계속해서 관계를 두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아적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어렸던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서로 파벌을 이루어서 사람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리게 되면 뭐냐면요, 신앙이 주님을 보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다가 또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또 이 사람한테 갔다가 또 이 사람하고 하다가 또 실증 나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사람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자라야 되는데 이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그마한 일에 잘 서운해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어서 교회 나와서도 이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것으로 교제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읽고 쓰고 그런 것을 더 자랑하고 그런 것을 비교하려면,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서 가장 부흥되는 부서가 있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마다 이 부서가 굉장히 부흥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서인지 아십니까? 유아부가 부흥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유아부가 부흥되냐면요, 결혼한 가정들이 들어와서 유아부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계속해서 오는데 유아부처럼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처럼 그냥 1대1로 보호받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 교회도 유아부가 많이 좀 잘 부흥하고 있는데 요번에 우리 초등학생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아부 학생들이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의 1대1로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어요. 또 그런 의미에서 유아부는 부흥되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장년 성도들이 그냥 유아부실에 있는 것처럼 그냥 떠먹여주는, 그리고 간식 주는 게 좋아서 그냥 거기에 그만 편하게 뛰어다니면서 그냥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런 유아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아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넘어선 성숙을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친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여러분들 지금 읽으신 구절이 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별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제가 한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말 그대로 이 구절이 기독교 기본 신앙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부터 2절 가운데는 이 초보자들이 극복해야 될 신앙의 6가지 기본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두 개가 쌍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씩.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죽을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같이 짝을 이뤄서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어떤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요. 침례와 안수는 구원 이후에 우리가 애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인데 이것은 어떤 미래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의 초보를 버린다라는 것은 이러한 기초를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해서 넘어서라는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과 2절은 실은 유대교에서도 이미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 믿음이 어린 신자들 가운데는요, 이 기독교의 탁월성을 알지 못하고 과거의 유대교의 이런 가르침 속에서 혼돈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라고 권면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나름대로 해석인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든 아니면 과거 유대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든 것인 간에 중요한 것은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끝에 보면 너희가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은 이 히브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5번이나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약간 전문적인 표현이지만 테텔리오스라고 해요. 근데 이 테텔리오스가 영어로 번역되면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되는데 하나는 퍼펙트라는 단어고 하나는 머티얼리티라고 단어예요. 이 퍼펙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거 있지 않습니까? 속죄를 이루신 것은 퍼펙트하다라는 것이에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제사가, 동물의 제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퍼펙트하게 모든 구원을 완성하자는 의미로서 이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함을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완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기초적인 데만 머무르지 말고 성숙의 모습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글을 배울 때 가장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있죠. 뭘 제일 먼저 배웁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가나다라를 배웁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떤 성도들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한글을 배우는 가나다라라는 그 기본조차 배우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성도들은 그냥 가나다라 가장 기초적인 것만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교회는 계속해서 나와서 교회 다니는 횟수는 늘어나는데 우리 신앙이 그냥 가나다라 거기밖에 모르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젖먹는 어린이와 같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다 어느 정도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전혀 공부하는 것은 포기하고 마치 인생은 포기한 아이처럼 늘 게임기만 갖고 있거나 놀이터에서만 계속 놀고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좋아할 부모는 없겠죠. 야, 그래 너 게임기 잘해서 너 게임 선수하라, 그렇게 말할 부모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젖먹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성숙한 대로 주님께서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셔서 이제 교회 발걸음을 오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우리 새신자들은 참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새신자 2, 3년이 지나고 또 4, 5년이 됐다 그러면 계속 새신자라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숙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미성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이에 반해서 어린아이들은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죠. 여러분들 왜 어린아이들이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아이들이 씹는 걸 하지 않은 거예요. 씹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젖을 먹기만, 남이 떠주는 그 유어식만 먹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 너무 이유식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제대로 음식을 잘 못 씹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좀 딱딱한 걸 조금씩 먹여서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입으로 씹어서 삼켜야 되도록 하는데 너무 이유식을 많이 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음식을 주면 어떻습니까? 씹지 않고 어떻게 해요? 꿀떡 삼키죠.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부모님들이 안타까워져. 몇 번 씹으랬지. 그래서 꼭 10번 씹어야 된다 아니면 30번 씹어야 된다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체하기도 하고 배가 아픈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무엇을 사용한다고 말합니까? 예, 지각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각이라는 것은 이해력과 판단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면서 자꾸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야지만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지각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하다라는 단어는요 훈련하다, 실습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가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동태는 뭐를 말하냐면요 능동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수동태는 뭐예요?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훈련을 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그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수동적이지만 훈련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멘토나 아니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수동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아예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젖만 먹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장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회중의 앞에서 낭독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그대가 안수를 받을 때 예언으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실천하고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뭐합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당신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근데 이 업신여김이라는 것은 이 나이가 굉장히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가 아니라 30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그래서 유대에서는요, 남자가 30살이 되면 이제 공식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30 초반에 이 디모데를 향해서 혹시 다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당신 나이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심전력을 해야지만, 그래서 당신이 성숙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은요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성도들 중에 어떤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 성숙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착각은 자유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교리적인 걸 좀 안다거나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를 좀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거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나만 하면 이 정도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숙의 증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한테 행하는 말과 행실과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장성한 일꾼이 되었구나. 그러나 아직 저 사람이 교회에서 섬기는 언행을 보게 되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 것 같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일꾼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면 자기 스스로가 착각해서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인정이 되고 드러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가르침 받은 것을 생각하고 이런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 여기서의 구원은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학교에 참여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복음학교가 40일 또 30일 진행되는데 거의 2달 동안은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잘 참여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까지 연속해서 또 성실함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게 진짜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복음학교 1회 때 하고 2회 때, 3회 때 듣는 게 더 틀려지는 것 같아요. 2번 들을 때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3번째 들을 때 더 분명하게 되고 제 자신의 옛 자아의 실체를 더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실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실은 이 강의안을 제가 만들고 이것을 3번씩이나 가르쳤고 또 몽골에 가서도 가르치고 또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3박 4일 동안도 가르쳐 보지만 제가 가르치면서 이것이 더 분명해지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배운 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면 이 계속해서 나갈 때 진정한 성숙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 훈련하는 것, 연단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실습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들이 젖만 먹는 어린이가 되지 말고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성장하면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장하면 자유롭습니다. 성장하면 풍성해져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이유식만 먹는 아이들은 뭐만 먹을 수 있어요? 이유식만 먹고 부모님이나 누가 떼어주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것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면 내가 성장을 하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풍성해지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자유해지고 또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체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그 신앙은요, 그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가 겨우 물가에서 발만 담그는 그런 아이가 되지만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되어지고 헌신할 때 그 사람은 물속 깊이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심령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연습하고 반복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길포드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길포드 증후군과 발음이 비슷한 빌 포트라는 영화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던 영화인데 이 빌 포트를 잠깐 우리 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 포트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내성마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주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는 것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You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 보신 것처럼 이 빌 포트라는 사람은 상층적인 내성마비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와킨스사에서 최고의 영업사원이 돼서 이 사람이 판매한 기록은 지금도 깨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너무 불편했고 말도 어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신체적인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반복하는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화가 빌 포터인데 원래 영화의 영어 이름이 Door to Door예요. 이 Door to Door라는 것은 방문 판매자라는 의미도 있고 뭐 택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집집마다 가오. 그래서 우리가 영화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빌 포터라는 사람이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눈 놓고 해요. 그럼 아까도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무시하고 문을 콱 닫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 샌드위치를 어머님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 아들의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격려의 단어를 써놨잖아요. patient, 인내하라. 그리고 또 반대쪽에도 인내하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 빌 포터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출근하기 위해서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자기 신체적인 뇌성마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영업사원이 됐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좌절도 있고 문이 닫히는 절망이 있고 사람들한테 거절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스스로 어떤 환경에 막힐 수 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습해 나갈 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훈련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지만 동일하게 또 우리가 반복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